오늘은 이제 두 번째 복음서가 되는 마가복음을 우리가 대하게 됐습니다. 다른 책도 마찬가지고 성경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 성경을 이해할 때 이제 그 한 부분 읽은 말씀들, 그 말씀의 의미가 무언가 이거를 붙드는 거, 이해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책이 어떤 책일까, 이 책을 누가 썼나, 이 책은 누구를 독자로 의식을 했나, 그리고 이 책이 어떤 시대 속에 쓰여진 책인가,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쓴 것인가, 어떤 전개 방법을 사용했을까, 또 어떤 장르일까, 이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두어야 우리가 이걸 제대로 읽지 않습니까?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역시 저자, 독자, 이 글을 써서 읽게 되는 가장 주 대상, 이게 이제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것은 이 글이 쓰여졌은 시대가 언제일까, 그리고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의 그 시대가 어떤 건가 하는 이 시대적이고 역사적인 배경, 이거를 이해하는 게 또 그 책을 우리가 제대로 읽는 그 전이해, 이런 것 가운데 아주 중요한 요소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도 그런 점에서 이 마가복음이 쓴 사람이 누구야? 이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이 누구야? 이 마가복음이 쓰여졌을 때 그때 시대 상황은 어떤 거야? 그리고 어떤 목적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이제 염두에 두면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병자를 고치는 사건, 그런 일들을 마태도 말하고 누가도 말하고 요한이나 마가도 말하지만, 그러나 그 복음서 저자가 이야기해 주는 게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생각에 대한 풍성한 것들을 이렇게 담아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고, 그 중에 이제 오늘 마가복음도 시대적인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또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우리 교단 본부 교육국에 좀 가야 되는데, 그 모이는 모임이 뭔가 하면 사경의 교재를 편찬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방 사경회 이런 거 할 때 그 교재가,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이제 우리 교단의 교재를 만드는데, 아이들은 이제 뭐 주일학교 성경학적인 그 매주일마다 교재를 1년마다 만들지만, 사경의 교재 같은 것은 그렇게 1년마다 만들 수가 없어서 이제 이렇게 좀 드문드문 여러 해를 지나서 또다시 만들고 또다시 만들고, 구성원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또 학문이 바뀌고 이러면서 이제 교재를 만드는데, 여러 해 전에 사경의 교재를 만들었어요. 저도 그때 조금 이제 관여를 했는데, 이번에 다시 이제 바꿔야 되겠다는 겁니다. 또 다시 지금 새로운 교재를 이제 만들어서 그걸 사용하도록 해야 되겠다. 왜 그러는가? 그런 것 중에 여러 가지, 이 시대적인 것들, 그리고 이 구성원들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사회 현상도 바뀌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교재를 이게 바꾸어 간단 말이죠. 학교 아이들 교재도 바꾸잖아요. 우리가 다닐 때 배웠던 교과서, 그 교과서를 지금 아이들이 쓰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마가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닙니다. 12사람 가운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나 요한이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이 12사도 가운데 분명히 마태가 들어가 있고 요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복음서라도 누가하고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닙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의 범주에 들지도 않았던 사람이고요, 마가는 12사도는 아니었지만 더 넓은 범주에 아마 예수를 따랐던 70인의 제자 가운데 들어갔을까? 아니면 거기 안 들어갔어도 하여튼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이고, 적어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도들과 긴밀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 때문에 마가는 어느 정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직접적인 경험이 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흔적을 어디서 보는가 하면, 마가복음 쓰다가 쭉 15장에 가면 이제 예수님 붙들리는 장면이 오는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다 버리고, 베드로만 부인하고 달아난 게 아니라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만 도망간 게 아니라 그 마가복음에 의할 것 같으면 예수님 붙들릴 때에 예수님 12제자만, 아니 유다는 이미 도망갔으니까 배반했으니까 11명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붙들린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 마가복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막 제자들이 다 도망갈 때 어떤 청년 하나도 덩달아 도망갔다는 거예요. 거기 군사들이 와가지고 잡으려고 했더니 그냥 잽싸게 도망간 청년이 이제 이 겉옷이 벗겨진 거예요. 혼이불 같은 거 뒤집어 쓰고 다니는 유대인들이니까 잡으려고 했는데 옷은 잡히고 이거는 벗겨져 가지고 알몸으로 도망을 간 청년이 있다고 쓰고 있어요. 이게 누굴까? 이름을 밝히지 않는데, 그런데 이게 마가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마가, 그 글을 쓴 마가가 나예요 이렇게 쓰기가 그러니까 어떤 청년이 하나 그렇게 도망을 갔어요. 예수의 12제자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 아마 그 언저리에 있었는지 그 광경을 목격했는지 하여튼 도망갔다. 우리는 그건 마가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도 이제 그런 식으로 요한복음에 가면 자기를 나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빗대어서 이야기하는데 그건 너로구나 이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지만은 상당히 예수님에 대한 식견과 직접적인 경험과 또 그리고 제자들 사도들을 통한 간접적인 경험이 풍부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마가복음은 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형성이 된 복음서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특별히 요한도 그렇지만 마태와 누가복음을 이렇게 읽어가노라면 마태하고 누가가 이 마가가 먼저 정리해 놓았던 복음서를 본 흔적이 보인단 말이죠. 자료들이 같은 거예요. 그럼 마가 누구께 더 오리지널일까? 누구께 더 분명한 걸까? 그럴 때 많은 사건과 많은 이야기들이 마가 속에 있던 게 원형적인 이야기고, 그리고 그 원형적인 이야기에다가 마태가 조금 자기의 것을 해석을 가미하고 그리고 조금 강조할 부분을 넣고 보완했거나 누가는 누가대로 이런 흔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이 가지고 있었던 자료, 적어도 마가가 아주 완전히 쓰여진 책을 마태나 누가가 보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마가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자료들을 마태와 누가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좀 더 나중에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형, 복음에 어떻게 보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원조격인 복음이 마가복음이다.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복음서에서 굉장히 우리가 권위를 가지는 까닭은 뭔가 하면, 이렇게 자기가 일부는 직접 경험한 것도 있지만 뭐냐면 이 마가는요, 팔이 넓었던 것 같아요. 인간관계가 넓고 그냥 뭐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의 지도자들과 아주 중요한 관계,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지만 그 예수님과 막역한 관계에 있었던 사도들과 이 마가가 굉장히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하고 베드로하고는 굉장히 가까운 인척 관계입니다. 베드로하고 마가하고는 굉장히 가까운 관계예요. 그리고 성경을, 이 신학을 얘기하고 성경을 말하는 분들은 베드로가 성령은 충만하고 능력은 있고 제자로서의 권위는 있지만 사실 배운 게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배운 게 없는 거는 은혜를 받아도 배운 게 갑자기 생기지가 않잖아요. 물론 지혜는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배운 게 없는데 내가 한문을 몰라요. 근데 은혜 받았다고 한문을 읽냐고. 은혜 받았다고 내가 외국어를 못했던 사람이 외국어를 하냐고요. 이거는 조금, 물론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그런 일이 있다고는 해요. 근데 우리 주변에 그렇게 보여지지가 않아. 그런 일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러면 뭐 공부 안 하고 맨날 은혜만 받게요? 아니야, 그냥 공부하는 건 공부를 해야 돼. 죽어라고 공부해야 지식을 얻는 거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원리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은혜는 받았지만, 은혜는 받아서 교회에 그런 지도자 역할은 하지만 자격이 없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주영 씨 같은 사람도 야, 두뇌는 빌리면 돼. 그러니까 공부한 사람 데려다가 월급 많이 주고 쓰면 되지. 그렇게라도 써야 되는데 베드로도 그게 필요하잖아요.
기적도 행할 수 있고 뭣도 할 수 있는데 어디 가서 말 못하고 외국 사람 만나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말 못하니까 통역관을 필요로 했는데 그 통역관이 누구였느냐? 마가가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관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헬라에 가거나 로마에 가거나 그렇게 말할 때, 그런 사람들에게 말할 때 베드로는 자기 나라 말만 하잖아요. 이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처럼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데 그냥 12개국 유엔 회의하듯이 모든 사람이 자기의 언어로 들을 수 있는 이 오순절 방언의 역사가 맨날 나타나면 좋은데 이게 맨날 나타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한 번 있었던 일로 성경이 쓰고 있어요. 아마 2번, 3번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건 흔치 않은 거란 말이죠. 그럴 때에 통역자가 필요한데 마가가 했다. 그러니 마가가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베드로가 설교하고 베드로가 가르치고 이렇게 할 때 마가가 통역을 했으니까 베드로의 것을 거의 다 가져왔을 거야. 그리고 정리를 기가 막히게 했을 거예요. 또 하나, 이 마가는요, 누구하고 긴밀한 관계냐? 바울하고 또 긴밀한 관계에 들어가요. 이게 이 초대교회에서 마가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도자로 우뚝 서진 않았지만 그 밑에 있는 참모 역할을 하는데 마가가 둘을 다 알고 있는 거야. 이 베드로 한 사람만 알아도 대단한 거고 마가 한 사람, 이 바울 한 사람만 알아도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베드로하고 바울이 조우하고 알기는 했지만 그렇게 막역하게 아주 이렇게 많은 일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선교 여행을 한번 같이 갔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한번 같이 갔어요. 이게 얼마나 드림팀입니까?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딱 팀이 됐으니 얼마나, 바나바하고 팀이 됐으니 얼마나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한 팀이 되고 여기서 한 팀이 되고 그리고 갔다가 싸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싸울 때 바나바가, 제가 아까 베드로하고 이 육신의 관계에 있다 그러는데 바나바하고 이 마가하고 또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을 엮어주는 사람이 바나바거든요. 이게 바울이 처음부터 교회에 들어올 틈새가 없었어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틈새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이 틈을 잘 메워줬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이 세 사람이 초대교회 트로이카 같이 이제 이렇게 역할을 해나갔는데 마가는 이 세 사람과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바나바하고는 육신의 연관이 되어 있고 베드로하고는 통역으로 또는 예수님의 제자로 연관이 되어 있고 바울하고는 같이 선교를 해요. 그리고 선교할 때에 이 바나바와 바울이 한번 이제 한 팀으로 나갔는데 공교롭게도 이 바나바와 바울이 사실은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은인입니다.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이 초대교회 속에 파고 들어올 수가 없었어. 누구도 보장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런데 바나바가 내가 책임질 테니 내가 이 바울을 보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받아주세요. 이 사람이 박해했던 사람이지만 우리를 박해할 사람이 아니에요. 이러고 신분 보장을 하고 했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틀어지는 거예요. 틀어지는 직접적인 원인이 뭐냐면 마가 때문에 틀어지는 거야. 왜? 선교 여행을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갔는데 이게 바나바가 이제 마가가 바울의 마음에 안 들어요. 바울의 취향이 아닌 거야. 근데 바나바는 그걸 감싸요. 자기 조카이기도 하지만 감싸. 근데 바울은 철저한 사람이에요. 안 되겠다 이거야. 저런 사람이 선교사로 가고 저런 사람을 왜? 마가가 하다가 보니까 힘든 거야. 자꾸 힘들어가지고 자꾸 위축되어지고 자꾸 뒤로 빼려고 그래요. 바울이 그게 마음에 마땅치가 않아. 그래서 1차 선교여행을 끝나고 돌아옵니다. 자, 두 번째 가기로 했어요. 바울과 베드로가 같이 가기로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같이 가기로 했어. 그랬는데 바울이 거기서 선을 그어요. 마가를 또 데리고 갈 거요? 그렇다면 나는 같이 못 가요. 바나바는 마가를 포기하지 못해. 데려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 거기서 갈라집니다. 다투고 갈라져요. 그래서 선교팀이 두 팀이 된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싸워가지고 교회가 두 개 되는 건 우리가 다 배운 게 있어서 그래. 예.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했거든. 그래서 베드로는요, 바나바는 자기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한 팀을 구성을 해. 그리고 바울은 그때 누구를 데리고 가느냐? 실라를 데리고 가요. 실라라는 새로운 사람이 하나 등장을 해. 그리고 바울에게 또 중요한 사람이 하나 오는데 그게 누가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누가복음을 써요. 그러니까 누가도 이 바울에게서 굉장히 많은 것을 얻는 거예요. 근데 마가는 말이에요. 이 초대교회에 아주 기라성 같은 새 인물들하고 다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또 묘한 것은 이렇게 해서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섰는데 나중에 보니까 말이에요, 바울의 서신을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쓰고 있느냐 하면 마가를 나에게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한 일은 모르지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울과 마가의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바울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존재로 마가가 후반부에 등장이 돼요. 그러니 이 마가가 얼마나 많은 자료를 알고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70년 역사에서 한 분이 오랫동안 70년을 지켜온 분도 소중하지만 어떤 분이 다는 몰라. 그런데 그 오래된 여기 장로님도 알고 여기 권사님도 알고 여기 집사님도 알고 자기 엄마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이러면 이 사람이요, 인천중앙교회의 역사를 더 많이 알고 있을 수 있는 거야. 마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이 중요합니다. 원형을 보려고 하면 원조 국밥 이러잖아요. 그러면 원조 복음서는 무엇일까? 그러면 마태가 아닙니다. 마가입니다. 원형을 가장, 그리고 마가는 간단 명료해요. 마태는 예수님의 교훈을, 왜냐하면 교과서를 쓰는 사람이니까 거기다가 해석을 넣고 뭘 넣고 말이야, 여기다가 뭘 줘야지. 그리고 마태는 예수의 제자를 길러내는 데 관심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올바른 믿음을 가지게 하고, 이 초대교회 교인들인데 이 사람들을 길러서 집사도 만들고 권사도 만들고 목사 장로도 만들고 해야지, 이러고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교과서적인 교훈적인 의미를 많이 담아서 하려고 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면, 마가는 그게 아니고 그냥 생자야, 생자. 생물을 갖다가 막 요리를 많이 하고 뭐 감미료도 넣고 뭐 조미료도 넣어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툭 잘라다가 툭 집어넣고 그냥 생탕 끓여내고 말이에요. 그냥 물만 붓고 그냥 파 좀 썰어 놓고 그리고 생선 맛이 그대로 우러나게 하는 이런 식의 조리법을 마가가 썼다 이거죠. 그래서 마가는 아주 복음서가 간단 명료합니다. 전반 후반이 확 나누어지는 거예요. 마가 보면 전반 후반이 딱 나눠져. 그래서 전반부 속에서 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습이 너무 선명하고요. 후반부에 똑같은 예수를 말하고 있는데 복음서 후반부에 나타나는 예수의 모습이 확연히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주 마가는 그게 확 화끈해. 그냥 성격이 화끈한 거예요. 그리고 마태는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전해주지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교훈 이런 것들을 5그룹이나 모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모세 오경과 필적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마가는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예수님의 행동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마태의 예수는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설교하시는 예수님이었다면, 마가는 마가 속에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항상 바쁘고 예수님은 항상 급하고 예수님은 항상 하는 일이 많고 예수님은 행동하시는 예수님인 거예요. 행동하시는 예수님. 그게 이제 마가복음 속에 나타나는 거고요. 또 하나 독자의 차이가 있어요. 마태는 어제 얘기한 것처럼,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마태가 지금 의식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말해줘야지, 우리 동족들에게. 그리고 조금 더 넓히면 유대 크리스천들, 이미 개종은 해서 예수를 믿고 있지만 아직도 유대교적인 율법의 잔재가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거나 유대인들에게 예수와 복음을 어떻게 전해줄까, 이 생각이 많아서 구약을 많이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가는 누구를 의식하고 있느냐 하면, 복음서가 나온 거는 일찍 나왔지만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예수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외국어를 했으니까, 자기가 외국어에 능한 사람이고 외국어를 한 사람이니까 외국인들을 많이 접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이 생각을 해서, 마가의 독자는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똑같이 동태찌개를 끓이고 똑같이 김치를 담궈도 오늘 외국인 손님이 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입맛을 좀 고려하잖아요. 이건 진짜 경상도 사람이 왔어, 전라도 사람이 왔어, 그러면 거기에 취향에 맞게 젓갈을 넣든지 안 넣든지, 서울 사람이야 그럼 깍두기를 어떻게 하든지, 이게 달라지듯이 마가는 애당초 의식을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생각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그냥 언어와 문화만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이방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교인이 되어야 하거나 아니면 이방인들 가운데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잖아요. 일찍이 복음이 많이 퍼져나갔으니까 그 사람들을 고려해서, 믿는 이방인이거나 믿지 않는 이방인이거나 고려하는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미 교회에 박해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교회에 박해가 시작이 됐어. 벌써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한 세대는 지나간 그런 지금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에 예수가 많이 알려진 거예요. 교인들이 여기저기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로마 정부나 제국이 굉장히 지금 불편해하기 시작을 했어요. 유명한 네로가 64년에 대박해를 일으키는데 이게 이 시대의 배경인 거예요. 그 네로 황제가 벌써 로마에서 기독교인 잡아다가 말이에요. 횃불 여기저기 호롱불처럼 해가지고 몸에다 불 질러가지고 말이야 길거리 가로등처럼 밝히고 사자굴 속에다 집어넣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게 어떠냐면 그게 지금 마가가 그 상황 속에 그러니까 예수를 개종해가지고 믿고 있는 이방인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었겠어요. 그리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이거 내가 목숨 내고 뭐 믿을 일 있어? 아니 그냥 편안하게 믿어도 믿을까 말까 한 건데 이런 속에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마가가 의식하고 전도하려는 사람이고 믿음을 잘 지키도록 해야 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썼으니까 어떻게 썼겠냐 이거예요. 어떻게 썼겠냐 이거예요. 그게 지금 거기 그래서 그 당시에 이미 베드로하고 바울이 순교를 당합니다. 베드로하고 바울이 순교를 이 소식이 다 교인들에게 알려지는 거예요. 야 우리 지도자가 죽었어. 이제는 잃어버렸어. 베드로 사도도 가고 바울도 가고 말이야.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 가진 사람은 믿음 가진 대로 힘든 거고 전도하면 그 사람들이 야 이 지경 갔는데 말이야 믿다가도 지금 말아야 될 건데 그런 것이 마가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어려울 때에도 전도한다는 게 우리는 전도도 어렵지만 이 책이 읽히겠어요? 엊그제도 방송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52주인가 베스트셀러였던 책이 있어요. 뭐 미움받는 용기, 미움받을 용기 일본 사람이 쓴 글이라는데 그게 그렇게 52주 동안 베스트셀러 자리를 차지했다는 거야. 근데 그걸 물리치고 하나가 나타났어. 지난 주간에 처음으로 그걸 깨고 베스트셀러 자리가 바뀐 거예요. 뭘로 바뀐지 아세요? 누구 글인 줄 아세요? 해민 스님의 글이야. 스님의 글들이에요. 목사의 글들은 왜 베스트셀러가 안 나오느냐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반성해야지. 저도 70주년 맞으면서 우리 장로님들 저보고 설교집을 내라고 뭘 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난 자신도 없고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도 설교 2번 들으면 지겨워하는데 어떤 사람이 제 설교 냈다고 그걸 읽겠어요. 읽지도 않을 거고 읽으려면 저보다 좋은 설교집 많으니까 그거 읽는 게 낫지. 그거 내봐야 출판비만 들고 말이에요. 고생하고 말이죠. 뭐 기껏 해봐야 우리 교인들에게나 나눠주고 말이에요. 제 아는 사람에게 보내줘야 읽지도 아니하고 쓰레기통에 가거나 그냥 꽂아놓거나 그런 거. 난 그거 안 해요. 그리고 정말 글 쓰고 싶은데 돈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차라리 우리 교회가 출판 하나 해줍시다. 그러고 말았어요. 이거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베스트셀러가 왜 안 될까?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반성해야 될 면이 있지만 또 하나는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럴 수밖에 없어. 왜? 스님의 글은 뭡니까? 저는 그 글을 안 읽어봤지만 얼마나 부처님의 사상을 깊이 담았을까요? 물론 밑바닥엔 다 깔았겠죠. 은연중에 깔았을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심성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했을 거야. 근데 목사들이나 전도자들은요 예수를 안 쓰고는 글을 쓰기가 어렵잖아요. 아니 설교하는데 예수 말 안 하지 아니하고 설교가 나와요? 세상은 그거 싫어해요. 글이 좋고 나쁜 건 2차 문제야. 왜 그냥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그러고 우리를 말이야 미워하라고 그러는 거 뭐 하라고 이렇게 하면은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뉴스에 나오는데 그 해설하는 사람이 그 두 책이 서로 자리 바꾸면 했지만 공통점이 있다는 게 내용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예? 내용이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휴머니즘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베스트셀러가 돼. 왜? 부담이 없어. 불교인이 읽어도 좋고 기독교인이 읽어도 좋고 여기가 읽어도. 근데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내는 책은요 색깔이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어. 읽어가다 보면 에휴 또 성경 얘기네, 또 하나님 얘기네, 예수 얘기네, 그러고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안 쓰냐고. 만난 집에 가가지고 비법이 뭐예요? 그럼 안 가르쳐 준다고 그런다고? 그런데 비법을 알게 되면 그 속에 이것 때문에 맛이 묘하게 나왔구나. 근데 우리는 맛을 내는 비법이 뭐예요? 우리 입맛에 맞고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 십자가 복음을 말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내가 천사의 말을 해도 그게 그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닌데,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거를 다 읽냐? 세상 사람들이 다 읽을 베스트셀러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가 써서 베스트셀러가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 우리는 오로지 한 권으로 베스트셀러야 성경 하나면 되는 거예요.
또 성경을 따라갈 베스트셀러가 없어. 그냥 베스트셀러는 성경을 읽어라 이거야. 성경을 읽어. 성경을 읽어. 성경은 싫어도 읽으니까 사람들이 참고해서라도. 왜냐하면 성경을 안 읽은 사람이 책 읽었다고 얘기한다는 건 언어 도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베스트셀러 그냥 성경으로 내지르고, 우리의 글들은 마가처럼 이방인이거나 유대인이거나 아니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쏠쏠이 읽혀서 내 얘기, 우리의 마음의 것이 아니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와 복음과 십자가를 말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합리화해. 그렇지, 우리 글은 못 읽어. 여기 의사 선생님 계시지만 의학 서적을 우리가 읽어요? 의학계의 베스트셀러 여러분이 아세요? 몰라요. 그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근데 의사 선생님들은 그걸 아는 거야. 히포크라테스가 어떻고 동의보감이 어떻고, 그게 오래된 책이지만 그게 아니면, 거기에서는 물론 다 맞는 거 아니고 요즘은 바뀐 것도 있겠지만 그게 근거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몰라. 그렇다고 그 책이 값어치가 없어요? 베스트셀러 52주에 올라가 있는 책만 세상을 뒤집어 엎어놓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책이 세상을 붙들고 가고 있고 병을 고치고요, 그리고 사상을 전해가고 있는 책들, 유명한 철학자들의 책들 여러분이 아십니까?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근데 그 책들은 지금 사상가들에게 계속 영향을 주고 있어요. 선생님들은 그 책을 읽어야 제자들을 길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점에서 물량적으로 베스트셀러가 왜 안 나오니? 생각이 짧은 거 아니야? 짧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복음서를 쓸 때 그런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받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박해 중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거나 박해 속에서도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할 때 예수를 두 가지로 부각을 시켜요. 전반부, 후반부에 두 가지로 부각을 시킨다고. 전반부에서 어떻게 부각을 시키냐? 고난당하시는 그리스도, 순환의 그리스도. 후반부, 순환의 그리스도. 그리고 전반부에는 뭘 말하고 있느냐? 행동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행동이 뭐 등산했다 뭐 이런 겁니까? 아니에요. 다 이적을 행하시는 행동이야. 그럼 뭘 얘기합니까? 예수는 능력의 주님. 이 둘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분명해요. 어떻게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일으켜 세울까? 하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본문 읽었어요?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귀신 들렸는데, 병 들렸는데 아무도 고칠 수가 없어. 근데 예수께 데려갔더니 고침을 받은 거야. 무엇으로? 믿음으로. 주님 고쳐주실 수 있어요? 무슨 소리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능치 못함이 없어. 이게 주님이시라는 거야. 이게 주님이시라는 거야. 그러면 고난받는 사람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그래, 불같은 시련이 오도 이길 거야. 이길 거야.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이시잖아요. 사자굴에서도 건지시거든, 풀무불에서도 건지시거든,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 바라보라 이거지. 또 하나는 그렇게 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죽어도 괜찮아. 그게 뭐예요? 후반부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고난의 생애를 집중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셨잖아, 순환 받으셨잖아. 다 복음서가 다 그 얘기하지만 마가는 이걸 굉장히 자기 복음서의 분량의 절반을 여기다가 할애합니다. 예수님의 일주일 동안의 사건을 절반을 할애해서.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예수님의 순환을 지금 강하게 부각을 시켜요? 이유는 뭐예요? 야, 너희들도 고난받고 있어. 우리 주님도 고난받으신 거야. 우리 주님이 이기게 하시든지 아니면 그 길을 가도 주님이 가신 길이야. 주님 바라보라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마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고 또 사자굴에도 던져질 때 유명한 말 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를 살려내실 겁니다. 첫 번째 고백이에요. 두 번째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그냥 죽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걸 버릴 수 없습니다. 아마 마가복음을 그걸로 대체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거예요. 이건 뭐냐면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봐. 험한 파도 위로도 파도 위 걸어갈 수도 있다. 이런 식의 기적의 능력의 주님. 또 하나, 그러나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라면 지고 가는 거, 그거 잘못된 거 아니야. 왜? 우리 주님을 봐라. 그렇게 능력을 행하시던 주님이 말이야, 언젠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스스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잖아. 순환을 받으시는 그리스도. 이게 마가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말씀의
포인트가 전체 윤곽이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머리에 두고 이제 마가복음을 읽어가면 마태복음에 읽었던 똑같은 사건도 마가복음에서 색깔이 조금씩 다른 걸 발견하고 바로 거기서 우리는 깊이 있는 성경의 이해를 가져올 수 있다. 이거.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마가복음에 의하면 전반부의 그리스도가 필요하세요? 주님 내 생에 기적이 필요해요. 내가 한계가 있고 너무 힘든데 이거 어떻게 이겨요? 주님 능력의 주님 아니세요? 주님 능력의 주님 아니세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주님이 아니세요? 제가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지금 아무래도 고난이 주님 이거 제가 꼭 져야 할 십자가예요. 제가 이거 해야 되나? 그럼 주님도 그러셨군요. 그렇게 능하셨던 주님이 다 깨트려버리고 부숴버리고 죽여버리고 압도해버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못 이기는 채 하고 십자가 지고 가셨는데 주님 따른다는 게 그거예요. 저도 한번 봅니다. 주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둘 중에 해답 아닌 게 없어요. 둘 중에 다 해답이 돼요. 이렇게 해답을 얻든지 이렇게 해답을 얻든지. 여러분은 어떤 해답을 원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